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이 뜻은, 이 성경적 말씀은 바로 성도들의 삶의 주인은,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성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제가 꼭 교회이고 저의 주인은, 마이 로드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성도들의, 크리스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삶의 주인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성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와 성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도, 성도들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이런 교회론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잘못된,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100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살아가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갈수록 잘못된 교회론 속에서 개인이 생각하는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것이 교회인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제대로 정립해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면,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중함도 못 느끼게 되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세우신 그분의 피로 값주 사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또한 왜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하게 됐습니다. 나라를 잃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 신학시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 초대교회는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또 구약시대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들이 흩어진 거지, 사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심판과 재앙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이 이방인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었습니다. 시나고그라는 회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그 회당하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랐던 그런 자들이 회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주의와 아주 제도적인 형식적인 그런 시선을 가진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회당을 지은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회당을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후에도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 유대교는 여전히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미치광이, 선동자, 이런 자로 취급하면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에요.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살아계셨다는 걸 알아요. 십자가에 죽은 걸 알아요.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회당에 자신들이 나름대로 교회를 하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 남짓당 회당, 작은 회당부터 시작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까지 있어요. 아마 여러분 검색해서 보시면 아주 화려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이 성경을, 두루마기 성경을 보관함이 있고, 중앙에 설교단이 있고, 회중들이 또 앉을 수 있는 회중석이 있고, 또 랍비들이 따로 앉는 또 좌석이 있습니다. 또 회당장 석도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비슷비슷한데 요즘 현대화되어서 유대인 회당과 유대인 센터로 이렇게 나눠서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당시에 그 회당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어떤 회당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주의적이고 또 외식적인, 또 의식적인, 제도적인 그런 예배일 뿐이고, 그리고 그들의 예배드리는 장소는 그냥 장소일 뿐, 건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난, 믿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당이 아닌 성전 뜰이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 뜰이나 많은 자들이 모일 때는 성전 뜰에서 모여서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사도의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적게는, 이게 대그룹이죠. 성전 뜰은 소그룹으로 집에서 각각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가정순환 예배 원칙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감독들을 세워서, 리더를 세워서 했지만, 초창기에는 감독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당시 교회는 지금의 현대적인 어떤 아주 아름다운 멋있는 수천 명이 모이는 아름다운 그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집입니다. 집. 그나마 많은 자리에 모일 때는 성전 뜰이었어요. 대부분 뭐냐면 집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우리는 하우스 철치라고 합니다. 가정교회라고 해요. 대부분 집에서 모여서 그 집 안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Church in the House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집 안에 교회인 것이죠. 집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물론 성전 뜰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지만 대부분의 모임은 바로 성도의 집에서, 또 그나마 성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 다락방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마가다락방 아시죠? 그래서 120명의 문도는 제자를 말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그 가정집은, 마가의 다락방은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앉으면은 한 50명? 그러니까 이 교회 한 두세 배 되는 큰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이 큰 공간이 갖고 있는 그 집에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변화받기 전이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집을 찾아가 가지고 모이는 그 집, 마치 중국 공산당원들 같죠, 그죠? 공안들 같죠.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이 사울이 어느 집에서 드린지 찾아가지고 그곳에 급습을 해서 사람들을 성도를 끌어다가 옥에 갔죠. 그리고 성경에는 뭐냐면 사울이 이런 잡은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옥에 가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변화돼서 사도 바울이 됐지만은, 여하튼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가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성경은, 사도들이 그렇게 집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가르쳤다는 것은 집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초대교회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청년들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라오디아 교회, 4대 교회 써머나게 보면 지금의 한국 교회처럼 건물이 지금 우리 유적지가 되게 이렇게 교회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교회 건물이 있었다, 에베소 교회 건물이 다 상상하면서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교회로 모였던 집 주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교회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을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에 Church in the house, 교회 문안하고, 또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바브라와 함께 이 골로새 교회를 졌는데 빌레몬이 함께 동역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하반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를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Church in the house,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이에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그러면 누구의 집을 빌립보 교회로 말합니까? 그럼 이 정도는 아시죠? 옷감장사, 자주세 옷감장사 누굽니까? 루디아. 한자에 맞았어요. 딩동댕.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정말 충성되게 잘 따랐던 귀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가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사도들이 와서 쉬고 또 성도들이 와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장소를 내어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이 화려한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3세기까지 우리 신학자들의 이야기 들으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3세기까지 성도들이 지은 교회 건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고고학자를 찾아도 교회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어진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 가면 좋겠지만은 너무도 멉니다. 여하튼 돈이 많이 드는데 저도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했어요. 여하튼 그 지금 가서 볼 수 있는 그 건물은 사실은 초대교회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지어진 집을 우리 교회 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벽돌로 만들어진 어떤 건물 집이 사실은 또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바로 교회예요. 그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여러분들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육체를 더럽히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나의 것이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결혼해 자식을 낳아도 이거 자식 내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맡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죠. 잘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그 무형교회론을 많이 들어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무형교회론에 빠져서 바로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유형교회를 무시하고 무형교회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하다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실제로 봤습니다. 예전에 오정동에 사역을 했을 때 오정동에 있는 어떤 그 공구상에 들어가게 됐는데 전도하려고 들어갔는데 어떤 하나 아저씨가 빨간 성체를 갖고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나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면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습니까? 교회 뭐로 갑니까? 내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지만 아저씨가 듣질 않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현재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사역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혼자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 목회자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 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뭐 생각 없으셔가지고 그냥 목회자를 주의 종을 세우시는 거 아니거든요. 대신에 세우신 거예요. 그대에게 목회자가 없습니다. 리더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를 향한 헌신과 섬김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행했던 5가지 사역, 성경에 보면 5가지 사역이 있어요. 초대교회 예배, 교제, 제자훈련, 봉사, 전도의 삶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또 함께 주 안에서 가족으로서 교제하고 제자훈련하고 또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봉사일을 하고 또 우리가 영혼구원의 전도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5가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무형교회 속에 살아가니까. 무형교회가 유형교회 이게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유형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상처받은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성도에게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 안 가요.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집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돈 문제, 또 관계 문제, 또 거짓 모함, 막 상처를 입고 교회를 안 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역사로 목사나 성도들이 속아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정상적인 목회자나 정상적인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못됐으면 사과하죠. 용서를 구하죠. 이게 정상적인 목회자 성도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다시 교회로 가야 됩니다. 다시 교회로 가야 돼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넘어집니다. 누가 붙잡아 준 사람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요? 교만입니다. 나 혼자서? 나중에 하나님 떠나요.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아주 괴기하게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단지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별진의 신앙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각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셀로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 대그룹, 또 집, 소그룹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록 적은 수지만 좀 인원이 좀 더 많아지면 문화동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지체들이 카페나 아니면 집에서 뭐 4명 이상 모이지만은 4명씩이라도 모여서 같이 좀 기도도 하고 또 티타임도 갖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모임이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만 딸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그 동에서 같이 모여서 잠깐이라도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교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들이 좀 자연스럽게 자원에서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자를 세우는 건데 우리 목자분들이 나중에 세워지면 좀 그렇게 인원이 많아지면 좀 그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초대교회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 대그룹, 이 교회에 모이는 것 열심히 모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또 속으로는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삶을 나누지 못하니까 보통 한 8명에서 12명 정도를 소그룹의 가장 최적의 인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8명에서 12명 정도 모여서 같이 그 이하도 괜찮죠. 삶을 나누고 주일에 잠깐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깊은 대화를 못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중에도 지체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도 하고
세상 친구들도 있지만 세상 친구보다도 교회 안에 공동체의 지체들 서로 만나서 서로 기도도 나누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권면드립니다. 주기도 좀 만나서 여러분 서로 교제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관계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왜 교회에 드린 예배 그리고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로 성경은 열심히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도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지 않는 것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모이길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직장이 갑자기 또 이 서울 지역으로 옮기게 돼서 사역은 이제 안수 집사님인가 아마 장로님이었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옮기지 않고 가정을 부산에 두고 서울에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매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안수 집사님을 봤습니다. 직접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오늘 사실 헌금 드린 최옥재 쌤 저 얼굴도 안 봤어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이렇게 헌금을 하신 거거든요. 또 캐나다에서 한두 달 정도만 보고 그냥 왔는데 교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자매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계속 11주를 보내요. 서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와 다시 서울에서 한혜수 자매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임,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혼자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꿍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 부탁하라고. 응답이 빠른데 왜 혼자 고민해요? 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목사님은 좀 어려우니까 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꾸 세상 사람들 찾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기도 제목 나누고 겸손히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탄이 역사합니다. 다윗처럼 혼자 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벌거벗은 여자를 보고 음욕 품고 간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멍하니 있는 시간 갖지 마세요. 따라서 멍하니 있는 시간 갖지 말자. 뭐라도 해요. 말씀을 듣든지 또 책을 읽든지 그리고 취미생활을 하든지 가장 좋은 거는 믿음의 사람들 가끔씩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신앙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멍하니 혼자 있으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했던 예배자인 찬양 인도자면서 선지자면서 대단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야 해요. 그럴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야 사탄이 역사하지 않죠. 교회 자꾸 안 가고 혼자 있는 시간 자꾸 많아지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사역 참여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모임 갖고 예배드리고 할 때 사탄이 떠나가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왜 교회에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모임에 참석해야 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들은 서로 각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문이라 했어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한다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는 각 지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교회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착각인 거죠. 우리는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여러분 잘 알죠. 고린도서 12장 말씀 잘 알죠. 발이 손한테 이르되 너 손 필요 없다. 우리 교회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 아니요, 필요 있어요. 우리 각 지체에 다 필요하잖아요. 맹장도 필요하고 췌장도 필요하고 담낭도 필요하고 맹장 작은 거지만 꼭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인원이 많던 적던 간에 각 지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어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지체라는 어떤 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교회 정체성이 없습니다. 철새 성도가 돼요. 철새 신앙이 어떤 겁니까? 계속 교회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가는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어. 이 목사님 설교 마음에 드는데 이 교회 다녀야지. 근데 성도들 마음에 안 들어. 나 이 구역 싫은데, 셀 싫은데, 목사님 설교 좋은데, 목사님 좋은데, 사모님이 좋은데, 셀 싫어? 그럼 다른 교회 옮겨. 계속 교회 옮겨 다니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서로의 다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서로 각 지체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 성도들을 그 부족함,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안 하네? 이게 정죄하는 거죠. 그 부족함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각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너는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왕따가 있는 거예요. 왕따가. 교회 왕따가 있고 또 스스로 자기가 왕따를 스스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오면 적극적으로 뭐냐면 인사도 하고 누가 나한테 사랑을 주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이래야죠. 근데 사랑받기를 바라고 인사받기를 바라고 섬김 받기를 바라는. 나는 왕따야. 누가 다가갑니까? 그래서 스스로도 왕따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 왕따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교회가 잘못이고 스스로도 잘못도 있는 거예요. 사랑은 기빙하는 겁니다. 줄 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 안에서 지체라면 지체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때 정진하고 비판하기보다도 내가 그 부분을 채워줄 부분이구나.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 부분은 채워줄 부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발이 내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손이 없으면 어떻게 몸이 지탱이 됩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손이 못하는 것, 발이 못하는 것 서로 상조하면서 도와주는 거죠. 예? 코가 더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하니까 귀가 있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연약함은. 한 기관이 한 지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서로 연약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해 그냥 그러면 교회가 이 교회의 어떤 헌신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어떤 필요한 것도 있어요. 목사님이 좀 감당이 어려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 자원해서 좀 도와주고 또 그 외에 또 사역이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더 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고 그렇게 할 때 되는 거죠.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다 하는 것 같아. 다 고치고 기술자야 다 기술자. 그래서 병나는 거예요. 병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체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에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부분을 채워줄 부분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왜 참석을 해야 되는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다. 아니죠. 교회는 가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현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옳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크리스찬도 있다면 한 가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어떤 큰 집회, 어떤 교회 갈 때 우리가 그 교회를 판단하기보다는 여러분들 한 가족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청년은 어느 교회 가면 이 교회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막 하고 자꾸 그런 부정적인 것 또 부족한 거 막 전제하고 판단해요. 이단이 아닌 교회라면 그 교회에 어떤 집회나 이런 있을 때 인도자의 말에 잘 순종하고 그거 잘 적응하고 따르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주적 교회로 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저도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 가족으로서 대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거나 잘못했을 때 책망과 권면을 해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선배들, 후배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사랑한다면 가만히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에요. 그리고 또한 형제 자매의 짐도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도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값없이 줄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돈도 대출받을 수 없고 물건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이 많은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서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 하나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요. 제가 부사역자 할 때 이런 얘기했더니 엄청 화를 내는 목회자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에 어떤 돈에 대한 얽힌 게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 마음이 찔림이 되니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되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을 도와주라고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시는구나. 선교사님을 도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구나.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주시는구나. 이런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으로서 우리는 서로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되고 또 힘들 때 서로 붙들어줘야 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떨어져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좀 깊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모님 이렇게 대해 주시고 또 목사님 사모님도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여러분 가족으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 감고 같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마라톤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속단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이 공동체의 어떤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헌신하고 가족으로서
서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한국만화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 한국만화다 교회 기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쓰임받는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것을 따라 순종하면서 철저히 교회 주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 서로 도우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한 가족 공동체로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국만화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적은 수의 우리 청년들이 보이지만 또 귀한 가족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위로하며 위에서 기도하며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만화다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주께서 강력하게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이 마지막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각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신 달란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몸의 교회를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너무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는 지혜 없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와 연결되어서 아름답게 하나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한 아버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진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 안에 강건하여 모든 일에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가까이 또 친교하지 못하도록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또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이 떠나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렇게 담대하여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설 예수 그리스도 유명하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음란과 더러운 생활을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유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여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서 가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살기 원하는 한국만화다 교회 모든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혜들 10년간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